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 만드신 순천에 국가 정원 박람회로 다녀왔는데, 형님들 잘 구경하셨습니까? 저는 뭘 구경한지 아세요? 우리 일회를 데리고 정문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또 주셨어요. 너무나 사람이 얼굴에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참 외국에서까지 오신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저렇게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생 삶의 목적이 그것인가? 우리는 물론 이제 모처럼 하나님 만드신 창조 물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바람 쐬러 갔지만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러 다니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60평생, 70평생 한 번도 여행 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종종 있습니다. 가족여행하면 가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렵게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아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또 가고 싶은 여행 마음대로 가고, 또 좋은 차 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일까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참 부러워 보이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서 참 좋은 많은 지식을 얻어서 자격증을 많이 따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 취업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꿈이고 참 행복인 것 같은데, 막상 그 경지에 도달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이 한국의 아이들이 참 많대요.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미 잉태한 상태에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몇 억씩 몇십억씩 물려주는 영세 아이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누가 조사했냐면 그걸 이렇게 상속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상속세라고 하죠. 상속세. 이 상속세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좀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할아버지가 회장이 좀 돼서 그냥 노력 안 해도 편히 먹고 사는, 여행도 다니고 평생 다 못 쓰고 죽는 그 돈을 상속받는 그런 것들 좀 꿈을 부러운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행복은 사람이 그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고 또 그걸 추구하지만 막상 그 경지에 이르면 그 사람들고 물어보세요. 참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천석 가진 사람은 천석의 걱정이 있고 만석 가진 사람은 만석의 걱정이 있다. 이런 어른들의 속담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인생의 삶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참 행복은 뭘고 인생이 참 부유하게 사는 것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뿌리를 두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만 한다면 인생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참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먼저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뭔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을 모르고 살면, 그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살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지식을 버렸단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 지식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많이 병들어서 금방 죽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인생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만족은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 모양도 아닙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버렸다 했어요. 네가 나를 버렸다. 누가 누굴 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무지한 거죠. 무시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버리면요, 그건 뭐 할 말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버리는 것은 그건 크게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어떤 죄보다 큰 죄고,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보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네 자손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1장부터 쭉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은혜와 경고와 사랑을 비춰주는 책입니다.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너는 민물레의 딸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 불륜의 자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타락한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모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형제님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지 않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금은 보석 같은 존재들이 돼지들에게 밟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 대해서 알아도 그만, 알지 못해도 그만이 아니라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식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는 하시지만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저는 참 이해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될까요? 네?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 여기 참석한 우리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의 조상에서 태어날 것도,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도, 누구의 아내와 남편이 될 것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인간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식이 타락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나가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집을 나가고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감사함도 없고 그냥 지 좋을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태어나신 부모님을 무지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불효자다,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 자식의 종말이 어떨까요? 잘 됩니까?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면 망한다고, 죽는다고 누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아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소위 뭐라고 하냐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마치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타락하고 불효하는 것처럼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 좋은 대로요? 내 좋은 대로, 내 속인에 오른 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고 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태양이 저 구름 위에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나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이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아주 교만한 인생입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걸음 걸어가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믿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건강해서 건강한 줄 알고, 내가 운동하니까 건강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 뜻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뭘 주셨냐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아시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위에 10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13가지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에게 공포한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구약 성경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여기 손 잠깐 얹으시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듣고 지키면 네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들어가는 문 인방에다 붙여놓고 눈에 띄는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붙여놓고 외우면서 읽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외우고 살았던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혔느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이 꿀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빨아먹게 해서 글씨가 보이면 그 글씨를 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듣고 지키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이걸 듣고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많은 곳에 집에다가 비춰놓고 말씀을 써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는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놨나요? 저는 좀 한다면서 여태까지 못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화장실에다가 침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누워 자면서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써놓고 읽고 자주 대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시도하고 몇 번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잊어버리는데 아주 그냥 그 특별한 소질을 갖고 있어서 아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둬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더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를 받는 여기 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 들어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8장 1절로 6절에 정반대되는 저주를 받는 장면이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율법의 이 613가지의 큰 계명을 함축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신약성경 22장 3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까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 사랑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안 닿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섬기고 뜻을 다해서 섬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다 지키면 온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소중합니다. 알아야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결혼 생활을 제일 오래 하신 분 누가 있을까요? 박찬희 지사님 결혼 몇 년 되셨습니까? 횟수로 오래? 여기 있는 분 중에는 그도 결혼 생활을 제일 오래 하신 분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50년 됐습니까? 50년 더 되신 분. 자, 우리 자매님 몇 년 되셨어요? 정자매님? 예? 40년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알아가기 힘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남편을 알기를 힘써본 적 계세요? 남편을 알기 힘써본 적? 정말 잘 모시려고, 잘 살려고 내 아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알되 힘써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신 적 있습니까? 저절로 알게 됐나요? 살다 보니까? 저절로 살다 보면 얼마나 할까요?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보다 저절로 알아가는 거하고 어떤 점수가 나올까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저절로 알아가는 것은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알아갈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은 이런 성격, 내 아내는 이런 성격, 내 아내는 이걸 싫어하고 저걸 좋아하고, 내 남편은 이걸 싫어하고 저걸 좋아하고. 어떻게 부딪혀서 알았나요? 알아보기를 힘써서 알았나요? 아마 대개 보면, 저도 지금 30 몇 년 살고 있는데 부딪혀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안 부딪힌 것은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싫어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잘못을 해서 매를 맞고, 잘못을 하면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면 타락해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뭐 잘나서 뭐 열심히 살아서 자기들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면, 하나님이 징계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붙여서 침략해서 빼앗고 학대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옵니다. 불쌍하게 달라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면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한 사람도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거기 좀 찾아볼까요?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안 돼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적으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을 합니다. 전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마치 조상들이 뭐 복을 줘서 잘 먹고 사는 것처럼 산소에 가서 절하고 빌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픈 것들을 다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타락한 자식이, 나 우리 부모 알아, 내 부모 이름도 알고 내 어머니 이름도 알아,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아. 그런데 자식들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자식입니까? 이게 부모를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져도 마음에 두근거리는 것도 없고 겁이 없습니다. 가치를 몰라서 금과 저기 가치 없는 썩어 있는 쇠붙이고 바꾸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금하고 썩은 쇠붙이고 바꾸는 그런 어느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돈 100만 원하고 과자 100원짜리하고 바꾸자면 바꾼 사람이 있어요? 아는 가치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 100만 원하고 과자를 주면 뭘 선택해요?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먹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뒤죽박죽이 돼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장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20절 21절 시작.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7째 재앙 우박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을 집으로 끌어들여라. 그래야 살 것이다. 들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공포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누구요? 바로의 신하. 바로를 섬겼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축들을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이 바로의 신하들이요, 지금 뭘 봤냐면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7째 재앙을 예언했을 때에 비록 그들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의 그 가축들을 집으로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에이, 또 그럴 리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무시한 사람들은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읽어보면 들에 있던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중에는요, 설마 언제 오실지 아직 몰라. 설마 그냥 태어나게 삽니다. 준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시에 주님의 공중에 딱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당황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준비한 사람은요, 언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좀 보시면 거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아들의 두 아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는 어떤 분이셨죠? 이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한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안 가르쳤을까요?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자식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놀랍기 때문에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엘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교훈이냐면,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록 선지자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못하고 자기 의미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더 많이 맞을 것이라 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는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에 공통어 사투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전라도 사투리에 공통어 사투리. 이 낱말은 들어가면 다 통해요. 뭐죠? 거시기. 거시기가 들어가면 다 통한대요.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거나 다 통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통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저하고 밥 먹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크게요. 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하나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이런 모든 것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다 통합니다. 통해. 가족의 구원 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단어가 맨 처음 나와야 돼요. 기도하실 때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얽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심령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너 그거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자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뭐 제잘난 맛에 막 자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고 자복하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오느님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